창세기에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또한 반복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의 형들을 찾아가게 됐을 때 형들은 그를 반기거나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비극이 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중에서 오늘 보시면 지금 큰 형들 10명의 그 형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냐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형들과 요셉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형들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요셉이 나쁜 놈이에요? 다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보세요. 형들이 세겜에 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디나가 겁탈을 당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소는 다시 얘기하자면 이 이스라엘의 가족이 그 땅의 사람들을 습격해서 완전히 몰살시키고 도망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을 키우다 보면 특별히 유목민들의 삶을 보면요,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중국엔 그들은 무엇을 따라가냐면요, 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가족에게 닥친 위기는 뭐냐면 그들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지역에 풀이 없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는 오늘 아주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세겜에서 오늘 그때 그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둘째와 셋째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어디로 가 있냐면 세겜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제 가나안에서 완전히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아들들을 책망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녀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그 세겜 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었는데 지금 그 양들을 키워야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세겜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양떼를 끌고 가는 그 형들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그 허화불판에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몸만 갔으면 뭔가 누군가 위협을 했을 때 도망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떼를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위기가 왔을 때 그곳에서 그 양떼를 우선적으로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매우 큰 위험이 더 가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세겜에 갔을까요? 첫 번째는 양의 혹은 그들이 지금 기르는 그 동물들이 당연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은 뭐였을까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버지죠. 그렇게 편애하는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또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야곱은 그 아들들을 그곳에 보내놓고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이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안전한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여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오늘 아마 이 야곱은 얘네들이 양을 잘 치나 안 치나 이것보다는 얘네들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아마도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요셉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요셉이지만 오늘 그곳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놀라운 것은 요셉은요, 그 세겜 땅에 혼자 찾아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요. 그런데 형들이 그 세겜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그곳에서 도단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리를 따져봤더니요, 세겜은 한 20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요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80km면 어디까지 가요? 한 대전? 상당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대전에 걸어서 갔다 오라면 갔다 오시겠어요? 그것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에 혼자서? 그런데 요셉이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저는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형들 때문에 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간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세요. 오늘 아주 위험한 곳에 자식들이 다 갑니다.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엄밀히 보자면요, 오늘 야곱의 자식들이 참 효자예요. 다 효자예요. 왜? 자신의 유익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로 치자면 우리 직원들이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로 치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 말에 그냥 다 아멘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서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대표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순종해서 열심히 일해주는데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아버지를 내 거로 만들려고. 아버지 칭찬 들으려고.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요? 사랑받고 싶어 할까요? 결국은 뭐냐면 잘못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고 한쪽은 너무 과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러 개를 보게 돼요. 특별히 저는 이 형들이 잘했다라는 게 절대 아니죠. 이 형들은 결국에는 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80km를 넘어서 자기에게 찾아왔던 동생을 보면, 여러분 저는 아무리 싫은 놈이라도 나 걱정돼서 이렇게 온 사람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도 저게 내 피부치구나 생각할 텐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놈 죽여버리자. 왜 그런 거예요? 오늘 그들을 걱정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로 왔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첩으로 또 왔구나. 야, 이놈 봐라. 이거 80km까지 쫓아와갖고 우리를 관찰하려고 하네? 근데 저는 요셉이, 많은 분들이 그냥 원론적으로는 그 요셉의 순종과 뭐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셉이 실질적으로 그 형들이 잘 있나만 보러 갔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그들이 무엇을 실수하지 않는가? 라는 것들을 체크해 보러 갔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 형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거든요. 더 사랑받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누군가 사랑을 더 받으면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버지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순서로 보면 요셉은 몇 번째예요? 11번째예요. 그 시대의 법으로 보자면 재산 하나도 못 챙길만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그를 그 형들 위에서 판단하게 해요.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얼마나 친절하게 잘했겠어요. 제가 봤을 때 형들은요, 공 같은 놈들이고요, 요셉은 여우 같은 애.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여우 같은 여자랑은 살아도 공 같은 여자랑은 살 수 없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 꼴인 거죠. 요셉은 영특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착하고 선량하고 귀엽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형들과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갑질을 했어요, 갑질. 근데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는 살랑거리고 착한 척하고 이쁜 척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걔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평을 얘기하고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비두니까 그 사람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증오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형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를 쳐서는 안 되죠.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살인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형들 또한 잘못된 거예요. 요셉도 잘못됐어요. 다 나쁜 놈들이네. 아니에요. 다 좋은 놈들이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야곱이 문제예요. 왜? 질서를 잡을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견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뒀어요. 내 앞에서 나한테 잘하니까 그거로 만족했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바꿔야죠. 우리는 참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앞에서만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아끼고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국에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기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르우벤이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도 신임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요셉을 구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지혜로움과 동시에 우유부단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양쪽에서 다 좋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양손에 떡 다 쥐게 주고
갖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결국엔 르우벤의 그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겉으로는 가장 지혜롭게 보였지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한다면 그 형들과 그 형제들 사이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 형제들 속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요셉에게도 좋은 사람, 아버지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가장 세상적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그 방법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살리려고 했어요. 그 살리려는 씨앗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십니다. 왜?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살리려고 힘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살리는 데 포커스를 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나에게 친절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위해서 싸우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모습이 올바른 사랑인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가운데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올바른 것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잘못된 것이 자리를 잡아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내재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십시오. 분명하게 올바름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유익, 내 마음에 맞아서 내 앞에서 나한테는 잘하니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진짜 사랑으로 온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다 부모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부모의 잘못이고요.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대표의 책임이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분쟁과 다툼과 살인이 아니라 사랑과 화목과 하나됨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각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질서가 없어요.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순종이 진짜 순종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순종이고 충성인가를 잘 구별하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좋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든지 또한 사람들 앞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르고 정직하고 또한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순종이 정말 아름다운 순종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